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1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아직 세뱃돈을 받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용돈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명절을 기다리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명절이란 기간을 우리 청년들이 보낼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혹 회복해야 되는 관계나 어려운 관계가 해결되고 새롭게 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례 예배를 드리며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나누주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전뱅이가 아닌지 영적인 장애인이 아닌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일어나야 되는 영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늘 새롭죠? 네. 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 번 더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이어서 강해 설교로 살펴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놓치면 이 말씀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나면서부터 한 40년 정도 라고 보는데 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단번에 일어나서 어떤 중간 과정 없이 단번에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건. 특별히 그 사람은 성전을 드나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미문에 늘 앉아있는 40년을 한결같이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백성들이 나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놀란 백성들이 하는 행동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몇 편 있는데
우리가 읽기에 어쩜 베드로의 설교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의 설교가 이렇게 짧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네,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나 바울의 설교가 나올 때는 여러분 권면하기로는 천천히 설교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천천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 좀 더 깊이 깊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체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11절부터 21절까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백성들의 질문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설교의 시작은 왜 이 일이,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그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죽인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며, 17절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18절에서 이 일은 예언해 두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후에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언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베드로가 확증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놀란 것으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귀로만 들었던 일, 아니면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을 직접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을 수 없는 일,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소소한 일, 개인적인 일 안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나의 능력으로나 나의 환경으로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개인적인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나라의 역사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사는 역사의 흐름 안에서도 놀라운 일, 그 일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도 있습니다. 소소한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소하게 쟤가 나를 좋아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아버지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봄바람이 불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어떻게 나를 좋아하지? 이런 기적 같은 일,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놀라운 일, 아버지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면, 고향이 바다니까 낚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짬이 나면 어떻게든 바닷가를 가려고 합니다. 그날 고기가 있던 없던, 세월을 낚던 어쨌든 바다에 가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믿지 못할 영상을 한번 봤어요. 포항에 배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제 가을이면 삼치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다가 상어가 물렸는데, 상어가 낚싯바늘을 풀려고 점프하다가 배 위에 올라온, 영상으로 보지 못했다면 아마 믿을 수 없는, 영상으로 얼핏 보기에도 상어가 낚싯바늘을 풀기 위해서 한 50m 전부터 바다 위를 솟구쳐서 점프하기 시작해서 한 20m 정도 가까이 왔을 때 한 번에 날라서 배 위로 떨어진, 영상으로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영상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사실은 안 봤으면 누가 말해줬으면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상어가 점프해서 배 위로 올라오냐, 뭐 이런 일, 그런 놀라운 일들부터, 역사적으로 아마 그냥 저는 사극을 좋아하는데 많은 전쟁들,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전쟁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 중에 하나는 고려 거란 전쟁 아니고요.
아니고 안시성 전투를 가장 좋아합니다. 당태종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양만춘이 막아냈던 60일이 넘도록 전투를 하면서 결국에는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린 당태종이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전체를 정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군사를 한 3, 4만 명 정도가 막아내는 놀라운 승리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으킨 사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닮기 원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 중에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대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확실히 나타내는 이적이 오병이어입니다. 다른 이적들은 파편적으로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만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천 명이 넘는 사람,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 백성들은 가장 놀랐을 거예요. 어떤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보다, 아픈 사람을 고친 일보다 예수님이 했던 많은 이적들, 그 어떤 것보다 아마 5천 명 넘는 대략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람, 그 놀라운 일,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왜 삼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굶을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분이 나의 왕이 되면 굶을 일이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피해서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백성들의 칭송과 백성들이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구나, 평생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늘 하나님, 그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본인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나에게 집중된 세대를 삽니다. 나의 문제, 나의 미래,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에게만 집중된,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강한 세대를 삽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네가 더 중요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네가 제일 중요해, 그 무엇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대단히 성경적인 말이죠.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늘 나에게만, 나 중심적이 되고
나를 통해서만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목받지 않으면 어떤 것에서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가장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안위와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고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목되어 있고 늘 나의 관심에만, 늘 내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중심적으로 살아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놀라운 일에 집중합니다. 대단한 일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일에, 아니면 재밌고 즐거운 일에, 신기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첫 번째이며 전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 이 일을 하신 분,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베드로가 그러므로, 이 모든 앞에 설명에서 정리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후회는 아유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삶 자체를 바꾸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또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것,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을 수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수반하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삶에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죄가 진짜 죄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나를 위해 구원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은 그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날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걸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걸 시작하려면 이 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지금까지 나의 삶에 나는 주인이었고 예수님은 그저 주변에 계신 분이셨구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에 그 은혜로 인해서 살겠다고 결정한 그날,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청수련회 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율법은 성경과 말씀과 진리와 우리가 아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발견하냐면 죄를 발견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죄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죄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는 그날,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날이 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은 날이, 그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는 깨달아도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기 시작하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하신 그 걸음을 망설이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변화가 내가 느끼기에 너무 작은 것이고 너무 미비해서 포기하고 싶은 날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긴 한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왜 이렇게 변화는 없는가? 라고 고민되는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열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을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심어 주십니다.
그 새롭게 되는 날을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으로 사십시오.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 일주일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묵상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나의 삶을 드리며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일주일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주일의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말씀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며 계속해서 주께서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너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에만, 내 것에만 늘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게 되고 그 새롭게 되는 날로부터 오늘 하루하루를 새롭게 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